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해해? 얼마나 이해해? 네? 이 친구 얼마나 이해해? 아, 친구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제가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일곱 개를 얘기할 테니까 트랜스레이션을 해줄게요. 지금 감사하고 있어. 아니 감사하죠. 응. 잘 못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 나머지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오늘 좀 그 빌립보서를 할 건데 오늘은 시간이 좀 적어서 다는 못할 것 같아요. 7가지인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이 7번에서 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주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팠어요? 감기들 때문에 여기도 감기 겁니다. 여기도 10% 얼굴이 많이 빠지고.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걸어서 오는데도 감기가 안 걸렸네. 나는 정민이가 올까봐 눈 빠지기 기다렸는데 이 친구가 그 홈리스를 갔다 오더니 말씀 들은 게 많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온주미 종교를 꼭 갔다 오시고 이게 머리로 들어서는 삶의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진리는 말씀에서 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은 결국 행할 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 이제 왔으니까 빌립보서 다 왔어요? 태우기.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특징을 3가지 얘기하면 그리스도론, 근데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감옥에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믿음의 반석을 세운 게 결국 6.25와 한일합방이에요. 일제 36년에서도 옥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이 더 높다라는 것을 그대 할아버지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으로 믿음과 교회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계속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내가 아멘하고 응답할까라는 것을 늘 질문을 하세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은혜가 크면 저기 붙였어요. 인터프터 붙였어. 우리 서로 잘 알아듣게. 그래야 내가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coming? El Salvador. Salvador? 엘살바도르.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가보고 싶은데 지금 비행기를 내가 못 타가지고. 그래서 늘 제가 그래서 질문을 자꾸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만약에 원하면 이렇게 한 달치 설교를 줄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찬양
팀이 한 맨 마지막이 뭐에 대한 주제였어요? 마지막 곡이 큰영광 받은 소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영광이거든요. 근데 성가대가 한 주제도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씩 준비를 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1년을 살아도 좀 10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는 거기에 전문가니까. 이 친구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안 나오잖아요. 네? 사라하고 은진이하고 번갈아. 근데 이 친구는 결국 회사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매일 온대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맨날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친구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이러는 게 아니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네. 근데 아직도 여기 있어야 될지 갈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홈리스하고 지금 원주민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홈리스 원주민 선교 위해서 왜 기도가 되냐면 이게 구탱이에 처박힌 이게 호수로 이렇게 뺑 둘러싸인 데는 원주민 선교 가면 우리가 준 거보다 받을 게 많은데요. 여기가 제일 납부됐는데 우리가 같이 간 교회가 2년인가 3년째 가더니 자기네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아직도 들어가요. 20몇 년째. 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친구들이 거기 선생님으로 지금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줘 보면 네. 어때요?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왜 이렇게 놀래 근데? 좀 회개 좀 했어요? 많이 했어요? 눈은 시퍼래졌는데 자신감은 훨씬 많았어요. 이 친구는 눈동자가 맨날 풀려서 봤거든요. 근데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둘 다. 그게 자기 얘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는데 저 자신이 있어 지금.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주 거의 뭔 글씨 이렇게 많아요? 아주 확실하게 알아요. 아주. 그 다음 주에는 같이들 나가보라고. 이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싹 바뀌어요. 내가 줄까 하는 거하고 주고 있을 때 하고 앞으로 뭐를 더 줄까 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까 하는 거하고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60세 먹은 목사 앞에 와서 설교 들을 만 하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대가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까무러치려고 그러죠 지금. 네. 안 드려도 알아요. 아빠는 안 드려도. 거기는 어때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하게. 거기는 아버님이 뭐라 그러세요? 진욱 집사님의 변화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바뀌어야 여러분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바뀌면 제가 바뀌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제가 살아있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애들이 살아있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있는 일을 해야, 생명 있는 선택을 해야 내일이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내일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도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30분밖에 없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안 가봤죠, 감옥? 안 가봤죠? 감옥도 한 번씩 가보고 병원도 한번 가고 난 병원을 하도 많이 가서
여기 뭐 감옥도 좀 가보고 근데 생각보다 감옥이 별로예요. 감옥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옥은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늘나라는 가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두세요. 들어뒀다가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신다라고 하면 이제 꿈이 새롭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전에 생각하는 건 망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요셉의 꿈이 된다고요. 요셉의 꿈. 돈 벌겠다는 게 꿈인지 망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새롭게 보여진다고요. 그게 같으면 더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이고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말씀과 신앙을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그 웹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게 뭡니까? 이 절별로 다 있으니까 여기서 큰 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중에서 바울이 쓴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이야기 AD 62년경에 3차 여행 때 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감옥에 와서 바울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가 여성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 가면 교회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죠? 한 7대3 아주 남자가 많은 교회가 6대4 우리는 거의 반반. 전에 있던 교회는 남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여성적이고 품을 수 있고 엄마들은 틀려도 사랑해요. 근데 남자는 틀리면 사랑을 못 하거든요. 그걸 율법적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설교 들었죠? 틀리면 틀렸다라고 하면 율법이지만 틀려도 맞았다라고 하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저 그렇게 생겼어요? 좀 못생겼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은 이쁘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난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바뀌었어요? 그대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나쁜 게 훨씬 더 많아지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기쁨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서신들에게 이 권면과 충고가 많은데 빌립보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감사와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고 감사하고 살고 싶다면 빌립보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서 왔어요? 저요? 피곤해서 가고? 피곤해서 왔네요.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새벽기도 안 나와서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애들을 키우니까 어때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형구만 봐요? 하은이하고 예은이도 봐요? 다 봐요. 내가 안 느껴져요. 아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사람은 저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탁탁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받아들이는 게 커야 하나님의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득이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득이 되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손해가 되면 잘라버리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ICBM 못 띄우잖아요. 네. 어저께 그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ICBM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건데 중간 정도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시험을 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ICBM 띄면 그냥 집중 포격하겠다니까 항공모함 3척이면 북한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기지를 항모 3개만 뜨면 전투기가 한 250대가 750대가 뜨고 하면 그 군사기지 78군데에 핵 포함해서 그걸 그냥 초토화를 시킨다고. 그 여러분들이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보시면 돼요. 겁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 뭐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따진다고. 필요하면 내가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못 주지만 하나님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그것도 조건이 없이 모든 거를 다 주실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옥중서신이고 사랑의 서신이고 그리고 기뻐한다. 아까 은혜와 기쁨은 같은 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카리스, 은혜와 카라, 기쁨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think 할 때마다 thank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유카리스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놓고 기도할 때가 그게 간구하시고거든요. 네. 그 유카리스타에서 똑같이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라, 기뻐하다. 이게 4가지 용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아플 때 기뻤어요?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아파 보니까 병원에 참 많이 다녔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면서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제가 제일 좋은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의 30%예요. 그러니까 보통 10%에서 15%로 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10개를 가지고 10개 다 감사하는 거와 3개밖에 없어서 3개만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이거를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됐습니까? 네.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율법의 은혜. 기뻐하라. 병들어도 기뻐하라.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너희도 기뻐하라. 이건 은혜입니다. 됐죠? 네,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율법입니다. 네, 2번째 빌립보서의 특징 3가지를 얘기했다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잘 전도가 되고 급성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순교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순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분들이 페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감사할 때 갇혀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빌립보 교회 현직 목사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을 보러 갔다가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다. 그 풍부병에 걸려서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다시 바울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뭔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밝은 얼굴이 어두워졌어? 그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여기? 응. 여기도 없는데 한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마 그 홈리스 갔다 온 사람은 이 남다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쉐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금요일날 밥 먹으면서 홈리스는 이 친구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리더예요. 됐죠? 그러면 학원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전하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대가 spiritual father예요. 알았어요? 그 복음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나누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기는 남편이 찬양 리더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지금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라고. 그건 지훈이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거기 계속 그래. 계속 그럴 거야. 그건 옛날에도 그랬을 거야 아마. 네.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다고. 이걸 못 끊어버리면 거기는 계속 양쪽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계속 머뭇거린다고. 그래서 어쨌든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감옥에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아도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어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라고요. 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는 준호하고 나누고. 그리고 부활절 다시 25일 날 하고, 데리고 오는 건 그대가 데려오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공부는 내가 하고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쁘면 좋아요, 싫어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걸 시기와 질투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찬양 더 잘하면,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면 좋아요, 싫어요? 아유. 거기는 내가 집사람이 드라마 보는데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갖고 올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근데 여자는 이 여성분들은 이 시기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쇼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그 시기는 자꾸 비교 때문에 생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성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따 다 요약해서 가르쳐 주라 그럴 거예요. 하나도 못 듣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1절에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종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종은 종이에요. 자기의 소유나 결정이 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죽어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기오스 성도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개념이 세 개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자유함이 크고 싶으면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전공이 태권도예요. 근데 순종을 덜 해요. 태권도 전공 치고는. 운동한 친구들은 여기 남편도 그렇고 다른 사범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예 하거든. 저기도 운동해가지고 홈리스 얘기했더니 지가 나가잖아요. 가래는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질문은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부디즘 했잖아요. 불교. 다이얼로그 한답시고.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했는데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셨어요? 제가 원서만 500권을 읽었거든요. 페이퍼를 5개 쓰고. 그래서 지금 이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필요한 것 몇 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대학 가려면 무슨 이렇게 요점만 딱딱 찍어주는 거 있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부에 있어가지고 거기 산악도조는 그 깡패들 하는 거기에 청와대하고 직통 전화하는 박지만이 친구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내무부 경찰 제일 우두머리였거든요. 뭐라 그래요? 치안가 뭐라 그런. 근데 지리 시험을 보는데 20문제가 나오는데 100문제를 뽑아주는데 거기서 20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이 맞춤. 근데 그게 얼마냐 하면요. 4시간인가 8시간 하는데 저한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도부라고. 근데 100문제 외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 번호만 외우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 공부하고 지리 전체 문제 100문제에서 20개 나오니까 할만하잖아요. 그 맞춤형 뭐라 그래야 돼?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의사시험 볼 때도 제가 10개 중에서 3개 찍어줬더니 3개가 다 나왔다고. 근데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야.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종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결코 어느 것에도 종이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돈에 대해서 자유자예요? 노예예요? 자유자입니다. 아이고. 자유자는 돈을 한없이 벌어 놓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해요? 돈을 택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돈 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셨어요? 네. 그럼 신학교 가야 되는데. 요즘 신학교 간다는 사람 2사람 생겼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될지. 그거 빼고 2사람이에요. 지금 신학교 간다는. 네. 5월달부터 시작되어지는 토론토 대학 안에 낙스칼리지를 간다는 사람이 2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난 참된 자유자로 살아고 이거 성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내 밑에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내 밑에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고. 됐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졸려요? 일어나서 들을래? 그래서 이 종이라는 건 둘로스인데 절대적인 순종을 필요하고 자유의지가 없고 주인의 뜻이 내 생각입니다. 내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죄와 벗하고 죄 속에 살았어도 너는 거룩하다 그럼 거룩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쓰겠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새로운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살아온 과거와 경력과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물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거 좀 더 자세히 보면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남편이 바람 폈어요. 어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랬는데 지금 뭐 질문을 해요? 아니면 반발을 해요? 반항을 해요? 그 남편이 바람 폈어요. 어때? 아니 지금 구약에 나오잖아요. 지금 구약에 네. 계속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가서 고멜이란 여자가 네? 계속 바람 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데려오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그 여자를 계속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할 때가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자기도 바람 피면서 뭐 거기는 어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왜 남편을 용서를 못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요. 어때요? 끝이에요? 이어져요? 저 눈빛 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오라 그러면 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따라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묻는 이삭의 마음을 보세요. 이 질문을 여러분 늘 해. 하나님이 지금 오라 그래요. 이제는 갈만해요? 그때까지 그렇게 불평하더니 하나님 오래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거 알아야 돼. 조금 하면 내일은 못 가요. 아셨어요? 네. 돈 좀 모았다며요. 뭐 또 돈 얘기하면 또 못 모았대. 모았다며. 그거 내놓으래요. 하나님이. 다 드려야지. 네. 다음 주에 헌금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내일이 새날이 돼요. 아셨어요? 오늘까지 살아온 게 끝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응?
내 남편도 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교회 짓는 문제였어요. 네? 교회 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러고 나머지는 자꾸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민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봐서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 뭐 하라고요? 아멘 하는 거 아멘.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 들 때 맨날 물어봐야 돼요. 저는 요새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생명이 있어서 깨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라고 하면 다 자기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안 해놓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유하면 좋은 것 같은데 소유하면 소유당합니다. 아셨어요? 그 사람 없으면 상처받아요. 나는 그대 없어도 상처 안 받아. 가서 그래봐요. 성현아 네가 없어도 목사님 상처 안 받는데 이렇게 늘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그게 나의 꿈과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해요? 뭔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연애해봤어요, 연애?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근데 헤어졌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제가 10개 하면 하나님은 1000개, 10,000개를 사랑한대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그 사랑을 내 거로 못 받아들이냐 하면 여러분이 가진 게 많을수록. 아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그러면 여보 당신은 내 게 아니랬는데 하나님 부르면 내가 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 흉득한다. 거긴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와 기쁨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는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소유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에게 늘 기쁘냐 기쁨이냐. 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아셨어요? 남편이 요새는 막 내가 이 집 남편이 우리 윗집에 살았어요. 윗집에 살았는데 그 옛날에 시빅 SI 머플러를 이만한 걸 붙여갖고 밟으면 다다다다다 해요. 그걸 타고 처음 나이가는 걸 가는데 BMW 산대요. 돈 있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기가 돈이 없는데. 근데 여기 로운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크레딧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거래요.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소유권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주세요. 아셨어요? 줄 게 없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없으면 굶으세요. 됐어요? 굶기 싫으면 나가서 일하세요. 아멘? 여긴 다 뭐야? 네? 굶기 싫으면 일하라고요. 땀을 흘려서 내가 번 그 땀으로 내가 먹어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네. 자, 장갑을 나눠주니까 그건 누구 거였어요? 어제 장갑 안 나눠주세요? 네. 누구 거였어요?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라고 관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청직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가대 15분까지 한데도 이거 저렇게 오래 해요, 계속.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한 자 7절에 나오는 건데, 은혜에 참여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리스하고 카라, 기쁘다는 거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로 할 것은 전도와 기도인데, 요 전도까지만 할게요. 감사하라는 거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 선교, 기쁨.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 거기도 연애하죠. 사랑한다고 해봤어요? 네. 그 좋아해요? 자기가 더 흥분해. 네. 근데 그럼 계속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사랑할 것 같아. 그 친구 예수 믿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랑은 줘도 연애하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제 아이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냐? 됐어요? 나머지는 잡이 어떻든 그건 알아서 사는 거야. 이제 나머지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원하는 건 뭐 하나 해야 된다? 교회에 나오면 됐지 뭘 원해요 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많을수록 끝났어요? 계속 하던데? 여기도 끝났어요. 왜 와요? 네? 아니 찬양팀들 가야 되잖아요. 가야 찬양팀. 자, 두 번째로 가고 싶은 사람들 또 가시고. 여기 누가 통역해야 돼요. 여기 앉아서 통역해. 저요? 통역을 하지 말고 아는 것만 얘기해. 진짜 웃어. 빌립보서의 주제가 지금 갈 사람들이 가요. 여기 몇 시에 저기 뭐죠? 찬양팀 몇 시에 끝나요? 5시요. 그만할래요? 더 할래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근데 권사님이 들어와서 다 데려오려는데? 네. 그 장로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이 청년들 다 간다고 했어요. 네, 다 간다 그랬어요? 네. 나는 안 갔으면 했는데 장로님 뭐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태까지 한 거 다시 정리하고 다른 방향에서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 나가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거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는 얘기 못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하나 둘 셋 세 번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시계빵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50년 동안 교사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되셔서 교육부장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아버님 때문에 한국에 나가셨을 때 설교하러 갔는데 그때까지 이 교육부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년을 섬겼는데도 시계빵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돼요? 어때? 될 것 같아? 아직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 한국에서 시계빵 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님들은 다 떠났고 그분만 남았어요. 가난해서 못 떠날 수도 있지만 얼굴을 보면 늘 평안하고 늘 기쁨에 넘치셔요. 네? 그때 얼굴은 기쁨에 넘쳐요? 찌들려 있어요? 아니면 여기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때는 더 밝아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중에 기쁨,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7번, 8번 나오는데 여성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가 같이 살다 보면 정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기도 누구 있어요? 빨리 대답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어요? 예. 뭐 한국에는 있어요, 그러면? 네, 가족 빼고 친구들. 몇 명이나 있어요?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해? 네, 어렸을 때부터 하늘나라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응. 거기는? 여기에 있어, 여기? 여기도 있고 한국도 여기 몇 명이나 있어?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 본다. 그래. 상대방한테 여기 송사모하고 한사모하고 물어봤더니 한두 명밖에 없대는 거야. 들어오는데 자, 일로 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친해요? 어제 한번 봤었습니다. 홈리스 같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늘 반복하면서 얘기하는데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도 권사님 나오면서 어떻게 설교를 목사님 매일 새롭게 하니? 난 매일 똑같은 거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새벽기도 몇 번 나오고 이제 어때요? 설교나 성경공부를 들으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원고는 하나지만 내가 바뀌든지 권사님이 바뀌든지. 지금 권사님은 지금 설교를 지금 한 3년 새벽기도 포함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거기가 제일 많이 들었겠다. 어때요? 설교가 똑같아, 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5시간을 기도하니까 집사람이 와서 바가지 긁어대는데 쓰러진다고 막 얼굴이 시꺼매지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5시간 기도해도 멀쩡하더니 내가 봐도 얼굴이 정말 시꺼멓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하면 안 되고. 이해돼요? 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몸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그거예요. 처음에 죽었다 살아나면서 20살 때 하나님 적어도 병실에 누워서 하늘나라 가기는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파 보니까 이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거보다 하나님 은혜를 더 베푸니까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리스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 5불짜리 티켓 하나에다가 장갑 얼마야? 2불이었어요. 예. 그럼 7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느낀 거는 7불에서 700불로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 용어가 뭐였니? 은혜를 물어봤든가 뭐 영적인 드림임을 뭘 물어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피지컬리 고맙다라고 하는 거와 그러니까 우리가 땡큐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실어서 땡큐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으면 다 머리로 들어요. 근데 마음이 좋으면 느껴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감동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감동돼요? 가슴이 감동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이 참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민을 놓고 그 여당 편이에요? 야당 편이에요? 야당 편이죠 옛날에. 네. 무지하고 무식해서요. 야당과 여당이 지금 문제 있는 거를 우리가 기도해요. 똑같아 지금 하는 짓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필요한 건데 미국이 이제 다 돌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싶어 가지고 신앙에 대한 자유보다는 돈에 대한 그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장사꾼을 뽑은 거거든요. 뭐 자기네들이 좋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유와 이 가치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 때 인격에 대한 오바마는 지금 지지율이 56% 넘잖아요. 대통령을 그만뒀는데 그 이유는 8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발을 정자에다 다스를 치자라고요. 근데 이놈은 대통령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끝나고 나면 다 문제 생기잖아요. 지금 문제 없었던 대통령 보세요. 그러면 지금 똑같아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런 일이 좀 적어지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에바브로드가 옆에 있기를 원했지만 떠나보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걱정할 때가 많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이 더 커집니다. 렌트 들어서 살면 렌트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집을 사고 애가 크면 들어갈 게 더 많아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가져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냥 이거대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여기도 안 가보고 감옥에 여기도 안 가보고 거기 감옥에 가봤어요? 감옥에 좀 가봐요. 여기 어려운 사람들 거기도 안 가봤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매일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태권도 하면서 계속 태권도 생각만 해요? 뭔 생각해요? 태권도 하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빌어먹을.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재수 나빠서 들어왔지. 응?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야지, 그죠? 왜, 그건 통역 안 해요?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몇 개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옥에서는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할 게 많아요. 홈리스 가니까 할 게 더 많아졌죠, 그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까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더 많아진다니까요. 예. 이 진리에 대한 게 율법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적용되면 애들 가르칠 때 다 이뻐요? 잘하는 놈이 더 이뻐? 다 이쁩니다. 솔직히 얘기하셔. 그 나이에 뭘 다 이뻐 다 이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많아져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져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많이 가봐야, 가진 게 많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게 더 많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아니면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글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그리스도인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기온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지면 죄인이라도 의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는 과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면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뭐하러 예배드리겠어요? 더 나아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원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부분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은 이걸 영원으로 바꿔준대요. 네?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대로 얘기 안 하면 나도 더 사랑하는 그건 또 믿으라고. 거긴 어때요? 살수록 어떤 것 같아?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주로 더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와이프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이 사랑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것 하나, 보리떡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가 더 크다는 거야. 진수성치 않을 차려놓고 먹어도 감사가 없으면 없는 것 찾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먹지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잘 모르죠. 부자들이 감사가 더 커야 되는데 부자들이 감사가 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서.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하기오스, 하기온, 거룩하다라고 성별했으면 이 종의 개념, 종은 내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걸을 때 저렇게 걸었어요. 앞으로 소리내서 걸으면 안 됐어요. 앞으로 이러고 걸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이렇게 까치발로 그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땅만 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이게 그 옛날에 어른들 계신 교회에 가면 막 떨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바로 서서 하다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슴을 펴냐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한 대로 한다면, 진리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가면을 쓴 모습이고, 그 가면은 딱딱하고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늘 내가 옳다는 거예요. 거긴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겨? 한참 생각하면 가짜고. 요새는 안 싸워? 요새 많이 안 싸워요? 왜 들어왔어? 옛날엔 누가 이겼어요? 잘했어요. 이게 기준이, 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둘 다 죄인이에요. 됐어요? 근데 나도 부부싸움 하면 이기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8살이나 많잖아요. 내가 아는 게 몇 배로 많은데, 근데 부부는 싸우면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안 싸울 때는 모르지만 싸우면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내가 8살이나 많은데 와이프가 이기고 싶어요. 근데 힘이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져줄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는 것도 못하겠어요. 아셨어요? 이 건강과 믿음,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 진리가, 오늘 얘기한 세 개가 뭐예요? 영광된 인생 살기 위해서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뭐 있어야 된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옳고 그름, 하나님의 오른팔의 은혜와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려도 맞다니까요. 저 맨날 애 데리고 야단을 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거는, 근데 안 하면 정말, 그 애들 안 하면 어때요? 엄마도 안 하니까 어차피. 안 하면 어때요?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죠. 나는 안 해도, 나는 비록 안 해도 애가 안 하면 더 열불 나죠. 참 이상해요. 나는 못돼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아이도 안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의미예요. 은혜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뒤에 줄을 서느냐, 인맥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진리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율법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내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구태여 표현한 아까 하기오스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일이 어떻게 된 날이라고요? 기대의 날이에요? 실망의 날이에요? 기대의 날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늘 설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진리가 비교되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리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 받는 마지막은 뭐라고요? 필기한 거 가져올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 얘기했어요? 22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알면, 네? 은혜의 첫 번째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다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홈리스에게 분명히 내가 장갑이 1불에다 5불 티켓 6불을 줬거든요. 7불 줬어요. 6불 줬어. 7불을 줬는데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늘만 거치면 이게 계산이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준비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의 가장 큰 가치는, 제가 여러분에게 10개를 주면 여러분은 50개, 100개를 받아요. 네? 요새는 설교도 와야 하나요? 그럼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몇 개 들었는데 요새는 몇 개 들어요? 근데 그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제가 군대에서 오산안에 근무를 했는데 눈이 여기까지 빠져요. 많을 땐 여기까지 빠지고 못 걷잖아요. 그러면 가서 차를 한 잔 주거든요. 생강차 내지는 좀 괜찮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빵 하나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울어요. 그거 먹으면서. 25년 전에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는 거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더 기쁨이 더 크다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받기만 하면 이게 커가야 되는데 이게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을 빨리 하든지, 애를 키워보니까 어때요? 철이 없는지 알겠어요? 이제는? 좀 알겠어 이제는? 진짜 알겠어? 한국 갔다 오니까 잘 갔다 온 건 알겠어요? 대답은 안 해요.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못하는지는 알겠어요? 잘못된 거를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하나님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듣고 예배의 자리에 오면 뭔가 마음이 다 죽어지기 때문에 가슴으로 들어서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고 이 머리가 커져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요? 얼굴 봐요, 얼굴. 어? 지금 성현이가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알아요? 왜 야단 맞은지 알아요? 걔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이거로 들어요. 자꾸 지식을 넓혀간다고. 그 가슴이 식는다고, 가슴이. 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거 나눠줄 때 머리로 줬어요? 가슴으로 줬어요? 몸으로 줬어요? 그 친구들이 우는 걸 보고 머리가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여? 가슴 움직여. 그대는 지금 뭘 움직이요? 이제야 가슴이 움직이네? 그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러려고 했어. 이해돼요? 그게 이 영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거를 받고 나니까 이게 가슴에서 머리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자꾸 왜 새벽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한 대로 하면, 기도해서 얘기한 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주일설교인가? 왜 주일날, 저 새벽 기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나 아직도 반반이야. 지금은 다 가슴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라 믿으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도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당신은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다 안 믿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처럼 죄를 질까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50년을 나온 뭐예요? 5년 나온 것보다도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친구 가게를 옮겼대. 주일날 계속 못 온다고. 내가 옮기라고 했는데 하나는 옮기고 하나는 안 옮겨서 오늘 안 왔어요.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저렇게 홈리스를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 새로운 시작이 없이는 능력이 안 생겨요. 여기 맨날 칠칠 자고 울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좀 엄청 바뀌었어. 딴 사람 됐어. 그런데도 여보셔, 능력은 없잖아요. 능력.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긴 지금 믿은 지가 예단교에서부터 나랑 같이 있었는데, 네? 오늘 피아노 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알아요? 열심히 엄청 연습해 갖고 왔다. 근데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좋아서 무서워. 거기 뭐 성가대 사이트 보니까 뭐 손가락이 그래서 생겼어 안 생겨서 굳이 않죠. 네. 지금 머리로 웃어요? 가슴으로 웃어요? 가슴으로는 울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와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살아있고, 목사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있듯이 여러분이 찬양팀과 성가대와 반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 오늘 예배에 내가 깨닫는 게 있어서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광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아셨어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끝에 은혜, 어머니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야 영광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서운 거는 뭐냐면 지금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없어요. 누군가는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그거를 못 넘어서면 계속 그 안에서 잡혀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시합부 누가 이겨요? 나가봐서? 진 놈이 이겨요? 이긴 놈이 이겨? 이긴 놈이 이겨요. 아셨어요? 영적인 싸움도 누가 이겨요? 거기는 지금 머리통이 어디 들어갔어? 가슴은 어디로 갔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이 다음에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던 사람이 주는 인생 살아간다고요. 매일 빌어먹거나, 거기는 주는 게 많아요? 받는 게 많아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게 열심히 일하라고요. 더 나가서 더 일하라고요. 아멘? 아니, 이 친구는 지금 10번 나와가지고 홈리스를 나가는데, 거기는 지금 나하고 얼마를 같이 있어요? 지금 20년? 15년?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처럼 병이 들던 바울처럼 빌립보처럼 감옥에 있던, 내가 무지하게 살았던, 내가 여기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기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살았건,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내 일도 2018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라는 얘기 했습니다. 감사. 은혜와 감사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 유카리스타, 오병이어 간구할 때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5,000명, 2만 명 중에 한 끼 식사를 놓고 2만 분의 1을 놓고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요. 근데 하늘을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재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면 눈이 먹고, 모세가 등을 돌려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게 진리고,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못 살았고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내 인생이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찬양에 대한 거 할 텐데, 하나님을 보면, 이번 주는, 다음 주 체육 속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으면, 지금 안으로는 감사가 넘치고, 밖으로는 찬양이, 시편 23편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는 게 많습니까? 없는 게 많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입과 영혼에서 찬양이 넘쳐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유스러운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들 가르쳐 보면 누가 제일 잘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 제일 잘해요. 물론 이제 운치가 돼서 아무리 시켜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못하는 애들한테 그 정도 하라고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고렇게 다니라고, 고렇게. 예배에서 설교 들을 때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듣기 전에 기도하고, 듣고 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입술은 찬양이에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보면 늘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승리하는 한 주간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율법 속에 진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과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십시오. 아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은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